우리 바벨론을 살아내는 신앙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한국에 가면요,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그런 데 가면은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이 주얼리 같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가 보통 한국에 나갈 경우에는 시카고를 거쳐서 나가기로 했어요. 물론 지금 델타로 그냥 다이렉트로 가시지만 보통 이렇게 시카고로 가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를 타시는 분들 계시죠? 가시게 되면 면세점도 있고 그래요. 거기 보시면 주얼리가 다 주얼리가 아니라 거기에 18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보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뭐 그런 걸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보면 예쁜데 좀 쌈직한 걸 이렇게 사서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누가 우리 저희 아내에게 좀 목걸이 같은 거 선물하는 게 있어요. 참 보니까 예쁘고 어쩜 그렇게 예쁜지. 근데 그것을 이렇게 오랜만에 이제 선물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차고 가야 되잖아요. 차고 가면 갑작스럽게 옆에 차에 앉아가지고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목걸이니까 목이 시뻘개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전 그런 애를 좀 처음 봤어요. 그 순금을 차면 괜찮은데 순금이 아닌 거라든지 이걸 차면 그렇게 엘러지 반응이 막 일어나요. 그거는 목에 차도 그렇고 손에 차도 그렇고. 저는 그냥 그런 거 상관 안 하거든요. 저는 뭐 그런 거 이렇게 차도 뭐 그렇게. 그러니까 피부가 모든 걸 다 이렇게 흡수하는 피부가 아닌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이거 보통 묻잖아요. 예쁜 그 주얼리를 보면 이거 진짜예요? 금이에요?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꼭 금 같은데 아닌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찰 때마다 목에서 심해요, 굉장히. 여기 막 툭툭툭 올라와요. 참 그 체질이 참 특수하다. 저는 그렇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를 정도로 처음에는 왜 모든 걸 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민감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한테는 가짜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만 찾아야 돼. 그래서 제가 10주년 때 참 안타까웠어요. 그 시뻘겋게 목에 그냥 이 엘러지가 나오는 게 그 보기가 참 민망하더라고요. 그래갖고 10주년 될 때 제가 그때는 굉장히 그때도 뭐 이렇게 뭐 여유가 없었죠. 그런데 또 그런 걸 이렇게 사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제가. 그러나 10주년이 됐으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그냥 평범한 거예요. 하얀 거. 특히 백금은 진짜와 가짜가 그렇게 구분이 잘 안 돼. 그죠? 그래서 보니까 그냥 백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목걸이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당시 그게 700불이었어요. 비싼 거였어요. 그 옆에 보니까 25불짜리가 똑같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걸 25불짜리 차면 막 높고 똑같은 건데 그 옆에 그걸 차면 괜찮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21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여전히 있어요. 그거를 처음 받은 거라서 그런지 그걸 그렇게 소중하게 갖고 있어요. 우리 저희 아내가. 동그란 거 여기 하얀 거 차고 오면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인데 오늘 안 차고 왔어요? 결혼식 있는데 왜 안 차고 왔어요? 제가 설교할 건 알았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특수하게 그냥 모든 걸 다 받아들이면 되는데 뭐 그걸 그럼 참 여기 계신 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 아내와 같은 그런 피부 있으십니까? 그런 분이 있으십니다 지금. 여기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아마 그런 분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처음에는 까다로워 그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본인한테는 좋은 거야. 왜? 진짜만 차야 되니까. 뭐 사준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그죠? 괜찮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저게 낫구나. 이 겉으로는 똑같이 보이는데 이 피부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근데 요거는 진짜 같은데 괜찮겠지라고 차면 영락없이 한 20분에서 30분 지나가면 곧바로 긁기 시작합니다. 긁기 시작해요. 저 여러분 봤습니다.
제가 왜 오늘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다니엘 이야기를 나눌 때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를 끌려가는 참담한 그런 상황에서 삶을 살았던 신앙인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참 똑똑한 청년이었어요. 참 잘 나가는 청년이었어요. 정말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저러한 청년이라면 정말 한 자리 할 만한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시대를 잘못 만난 거예요. 시대를 잘못 만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저 다니엘, 그 세 친구가 다니엘서에서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을 끌려갈 때 이 다니엘은 시대를 잘못 만난 그 이유 때문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곳에 가서 바벨론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참 정말 대단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사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이 자손이기 때문에 언약의 자손인 거예요.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정체성이 있는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조상을 둔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과는 약속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갔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저 제사를 지내고 할례를 받으면 난지 생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식으로 가득 찼지 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식이라든지 큰 믿음이 그렇게 없었던 때예요. 오죽하면 이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그냥 민족적인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으로만 살아갔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표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은 뭐냐면 그냥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혈통으로 나서 할례를 받으면 그냥 유대인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마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당시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쓸 이 초대교회 때와 흡사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다 말이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조상이 된다, 자녀가 된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다.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지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이 할례만 받았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당시에 바벨론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시대는 이와 같이 사실은 거짓된 신앙, 또 가짜 이런 것들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시대는 오히려 진짜가 오히려 더 외로움을 당하는 가짜들이 다 정상화된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오히려 참 무시당한 그런 세대예요. 그리고 거짓된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바벨론이라는 저 이방, 어떻게 보면 악한, 그 당시 바벨론은 참 악한 사람이거든요. 저 악인의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렇게 징치하실 수가 있습니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지 않습니까? 악을 보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바벨론이라는 손에 의해서 저렇게 징계를 하십니까?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징계를 할 수가 있도록 내버려두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에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보기 전에, 내가 어떤 삶이기 전에,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사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나오는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가 이렇게 잘 안 풀립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얼마나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고, 이 주일 예배 얼마나 성스럽게 우리가 드리고, 정말 하나님 내가 꾸준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내 삶 속에서는 이렇게 잘 안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이 하박국이 그걸 깨달아요.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 가운데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든 게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는 게, 그게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prove, test and self-exam, 스스로 그것을 점검하게 하시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가짜하고 진짜를 보시면 100불짜리,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그 100불짜리는요, 종이가 다른 종이를 써요. 그 녹말가루로 된 그 종이를 쓰기 때문에 그 요드라는 펜으로 그어봐야만 그 색깔이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 100불짜리의 1% 되는 위조 지폐가 시중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꼭 100불짜리 내면 아마 여러분 캐셔가 반드시 그거를 쳐다본다든지 줄을 그어서 그 색깔 변하는 걸 보고 캐셔 밑에다, 그것도 캐셔 안에 들어보면 위에를 올리고 밑에다 이렇게 깔아놓은 걸 여러분 보실 거예요. 그만큼 1% 위조 지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전혀 구별이 안 가요. 어떤 게 가짜 100불짜리인지 진짜인지 전혀 구별이 안 가요. 오히려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래 갖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니까. 진실 때는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하나님이 낳은 백성들이 진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 가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한번 시련,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박국 선지자가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를 고생시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기 예배 오신 여러분 중에 요즘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좀 일이 잘 안 되거나 조금 이렇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내가 뭐 그렇게 잘못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나, 이러실 수 있는 상황이 온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도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이럴 때가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잘 돼요. 물론 끝은 확실히 잘 돼요. 저는요 그걸 지난 9년간 봤어요. 저는 저의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런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어려웠지만 그 시련과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끝까지 갔던 사람, 저는 많은 사람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세요. 얼마나 그렇게 정확하시고, 저는요 제가 그런 분을 대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이 오늘 예배 시간 다 끝날 때까지 그 이름을 불러도 다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ROTC를 했어요. ROTC를 하는데 군대 갈 때 제가, 왜냐면 제가 이쪽으로 간 거는 지원해서 갔어요. 지원해서. 왜냐면 제가 조금 결혼을 좀 빨리 하려고. 결혼 빨리 하려고 ROTC 하면 이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네. 어쨌든. 그래서 가면요, 보통 이 군대 가면 신병훈련소가 있어요. 거기는 해군을 만드는 신병훈련소도 있고요, 육군을 만드는 논산훈련소도 있고요, 공군을 만드는 그 공군훈련소, 신병훈련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뭐라고 하냐면 신병훈련소라고 그랬지, 공군훈련소, 해군훈련소, 육군훈련소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면요, 신병훈련소는 육군을 만드는 게 신병훈련소예요. 논산훈련. 다시 말씀드리면 신병훈련소가 해군을 만드는 거죠. 신병훈련소가 공군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군과 해군과 육군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소를 반드시 거쳐야만 된다는 것인데, 훈련소의 목적은 뭡니까? 훈련소는 어중이 떠중이 된 사람들을 전부 다 집에 이렇게 훈련받다가 못하면 집으로 보내려는 게 훈련소의 목적이 아닙니다. 훈련소의 목적은 뭐냐면 육군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공군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해군을 만들려는 게 훈련소의 목적이죠. 그러므로 훈련이 들어가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육군이기 때문에, 해군으로 가면 물에서 진짜 살아남는 것도 한번 훈련시켜야지만 나중에 실제 상황에서 해군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쭈브를 타게 하고 훈련소에서 실제 상황이 아닌 곳에서 예를 들면 쉽게 그 훈련을 하게 하면 실제 상황에서 절대로 수용 못합니다. 6.25 때 급하니까 대충 총 쏘는 거, 총 줘가지고 실탄 줘가지고 6.25로 그냥 전쟁으로 막 보냈잖아요. 보냈을 때 그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많이 죽은 줄 아세요? 제대로 보고 쏘는 거 한 번만 훈련 받았어도 그렇게 죽지 않았어요. 써본 적이 있어야지, 훈련소에. 시간이 없으니까. 젊은이를 갖다가 그 애만 술총 같은 거, 그거 그 총도 아니고 나무 같은 거 하나씩 다 뜯어주고 그냥 그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하면 뭔 줄 아세요? 저쪽에서 포탄이 떨어지는데 이러고 쐈다면 이러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러고 했는데 그런 일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그건 신병으로 군대 나간 거지 육군으로 간 게 아니라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련과 고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총 쏘는 법을 배워야만 육군이 되는 거고, 수영할 줄 알아야지 육군이 되는 거고, 비행기를 하고 몰아봐야만 조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저 훈련소에서 그냥 왔다가 사인하고 졸업시켜서 되는 게 아니잖아. 훈련만큼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훈련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저 아브라함의 저거라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되는 거라고. 그냥 신병 훈련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허락하신 거는 훈련소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훈련소예요. 이 훈련을 받을 때 그때 제가 엄마가 그렇게 중요한 게 깨달았고, 엄마가 해주는 밥이 그렇게 눈물이 배었고, 거기에서 꽁보리밥 나오는 그거 저희 때는 그랬거든요. 요즘은 너무 잘 나오지만 그때는요, 주일날, 저는 주일이고 그때는 일요일. 그때 일요일인데 그냥 라면을 끓이면요, 라면이 풍풍 불어갖고 삽으로 실실 쳐가지고 척척척 주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어. 눈물에 밥을 먹어봐요. 이걸 갖다 짬밥이라고. 그때서야 비로소 제가 저의 본질을 보게 됐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 집에서 주는 집밥이 애나보에 와서 혼자 공부하면서 저렇게 혼자 공부하면서 외로우면서
그 밥 해주는 엄마 밥을 먹고 공부해도 모자란데 배고프니까 공부를 해야 되고 때우자. 피자 쪼가리 하나 먹다가 뭔가 하나 먹다가 치우고 또 먹고 남자들이 제일 먹는 게 뭐예요? 그 라면 끓여서 그냥 먹는 거 최고. 김치에다 라면 끝이지. 이렇게 먹다 보니까 집밥이 생각나는 거야. 엄마가 생각나는 거야. 그때서야 감사가 나오고 누가 여기 집사님이 좀 싸다가 좀 밥을 주면 그렇게 감사한 거야.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감사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훈련소에 70년간을 훈련소에 보낸 거예요. 이야, 70년에 가면 거기서 바벨론이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교관이 딱 들어가는데 군대 갔는데 유격 교관인데 빨간 모자 쓰고 까만 안경 딱 쓰고 무서워요. 아유, 거기 들어가니까 계급장도 없어. 뭔 계급장이야. 중령대신 대대장님이 들어오셨는데 유격훈련 들어왔는데 거기에 다 입으니까 뭐 저하고 똑같대. 뭐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훈련 받는 거예요. 훈련에는 계급이 필요 없어요. 계급장 다 끼고 그냥 훈련 똑같이 받아요. 하사 인물이 빨간 옷 처음에만 존대해요. 장교님들 제가 이제부터 훈련시키겠습니다. 이거밖에 못해! 깜짝 놀랐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처음에 잘 오셨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해서 그래, 장교랑 좀 대우하랍니다. 이거밖에 못해? 소름이 이래요. 훈련 마지막까지 어디 그게 장교라고 하겠어? 배고픈 건 똑같죠. 군대 얘기하면 이거 한두 끝도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군대 얘기하다가 오늘 저기 설교 다 마치겠네요. 그만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바벨론으로 가서 끌려갔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이제 하실 때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와 영적으로 보면 참 흡사해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그 어느 때보다 가짜가 많은데 얼마나 정말 물질적이고 얼마나 빠릅니까? 그리고 모든 게 다 진실보다는 많은 것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세대 아닙니까? 이런 세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로 지금 여러분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어떻게 정말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저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났나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특별히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이 바벨론과 같이 지금 이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풍성한 삶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나누기 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몇 가지를 우리가 혼동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시는 이 구별이 가장 지금 중요한 때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실 때 혹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실 텐데 어떠한 현상으로 보이시더라도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성찰하시고 바라보시고 그리고 고칠 거는 좀 고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럼 몇 가지만 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혼동하는 게 있어요. 그 혼동하는 게 뭐냐면 좋은 의도, 선한 의도. 우리가 처음에 모든 게 참 좋아. 나도 좀 해보겠어. 나도 이제 뭐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도 이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저는 라이프타임이라는 것을 끊었습니다. 제가 운동을 좀 하려고 좋은 의도. 그런데 한 달에면 딱딱 돈이 빠져나가요. 여러분 아시죠? 그 헬스클럽 이런데 여러분들 다니시죠? 제가 한 달에 몇 번을 가든 상관없이 어카운트에서 130불이라는 돈 아마 요즘 올랐나요? 150불인가? 딱딱 뛰어나가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아는 소식인데 이 헬스클럽의 돈은 누가 책임지냐면
그거를 등록해놓고 운동하지 않는 사람에 의하여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 비즈니스가 그렇게 성장한대요. 누구 때문에? 등록하고 나도 한번 운동해보고 살을 빼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나도 좀 건강하겠다고 결단하신 좋은 의도로 시작한 사람들의 그 멤버십이 한 번도 가지를 않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어서 너무나 물값도 안 들어가고 전기값도 안 들어가고 라이프타임은 가면 갈수록 더 흥망한다고 합니다. 왜요? 그거를 등록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의도로 등록만 해놓고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큰 돈을 벌어준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나도 그걸 헬스클럽을 했는데 일주일에 뭐 가봐야 한 번 갈까? 어떨 때는 안 가고요. 한 달에 한 번 갈까? 그죠? 바쁘니까. 좋은 의도는 있었지만 그게 삶 속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모습이 아주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아주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도 이렇게 뭔가 이 도덕적으로, ethically, 윤리적으로, morally 아주 이렇게 잘하면 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를 혼동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쫙 편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이 진짜 잘 믿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것. 그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런 시대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이. 우리 신앙인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들을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저도 교회 이렇게 부흥회를 갔다 오면서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말씀 전하고 오는데 제가 오늘 우리 교회도 한번 보기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한번 우리 과연 어디까지 와 있는가.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보세요. 좋은 의도로 시작해요. 선한 의도입니다. 이 젊은 부자 청년이 처음에 선생님, 예수님께서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니까 영생에 대해서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나쁜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내가 영원한 생명 예수를 믿고 싶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온 거예요. 왔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 지켰느냐. 나 어렸을 때부터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대. 그래. 그러니까 나는 영생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하면 그래? 그러면 one thing you lack. 무슨 말이에요? 부족한 게 하나 있다. 뭘? 가서 너 있는 거, 네가 갖고 있는 돈 많지 너. 그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줘봐. 네? 다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여기 없습니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갖고 있는 돈 있잖아. 401k, 노후대책. 그리고 너 스탁 있잖아. 너 쌓아놓은 그 어카운트에 돈 있잖아. 그 집 있잖아, 집. 그거 싹 팔아가지고, 저기 아프리카 난민 거기 구제를 좀 하라고. 그거 해봐. 이게 신조가 하나 싸는 거지. 아니, 요즘 교회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헌금하라는 소리가 많던데, 이 교회가 아마 그런 교회라 금방 생각이 들 거예요. 시험 얼마나 받겠어. 아유, 역시 교회라는 다닐 때는 못돼. 시험 받기 딱 십장이에요. 누가 이런 말씀해요? 제가 그런 말씀하면 여러분 시험 안 받겠어. 얼마나 시험 받겠어? 아마 다니시면서 애라고 대학 축교는 가지만 딴 데 가지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침 말씀하셨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이런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줘봐. 무슨 말씀이에요? 100불짜리 또 100불짜리인데 내가 너를 한번 점검을 해볼게. 영생이라는 거는 가짜 지폐로 사는 게 아니야. 영생은 진짜 100불짜리로 사야 돼. 그러니까 한번 보자. 요우드펜으로 한번 쭉 그어보는 거. 색깔이 어떻게 돼? 요우드펜으로 한번 그어보는 게 뭐예요? 너 갖고 있는 거 다 갖다 팔아봐. 가짜가 어떻게 이걸 팔아요? 소명이 없는 목사가 어떻게 그걸 해요? 소명이 없는 크리스천들, 우리 부르시면 다 소명받은 분들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만약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한테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하려는 건데, 그럼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지금? 그래, 이렇게 하면 예수님 믿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 특히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지금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 세상, 가짜가 많은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갈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도저히 안 될 수가 없어요. 시험 받을 일이 어떻게 보면. 근데 성경은요, 아주 또렷한 말씀으로 아주 불순물이 없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있는 말씀이라서 이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이렇게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좋은 의도였어요. 그러나 이게 아니에요. 오늘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박상춘 목사, 너 지금까지 나 여태까지 따라오고 있어. 알아. 분명히 너는 가난한 자에게 주고 팔았어. 내가 알아. 그건 내가 기억해. 그것은 지금부터 10몇 년 전의 일이야. 지금 다시 내가 묻는다. 그때보다 조금 강하게 내가 요구한다. 박상춘 목사, 너 그보다 좀 더 센 거가 뭐겠어요? 저한테 좀 센 게 뭘까? 제가 갖고 있는 직장이나 뭐 스탁이나 이런 거 가져가시는 거야? 아직 오케이. 저는 괜찮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혹시 너 글로리아 내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삭 내놔. 주신 대로 언제든지 또 지금 달라는 이삭 내놔. 목사, 네 막내딸, 너 예뻐하는 막내딸, 글로리아 내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미친 사람이었을까? 이삭을 데리고, 자기 몸에서 난 이삭을 데리고, 그것도 100세에 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는 그것을 주님께서 주문하신단 말이에요. 도대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하나님, 왜 남들은 쉽게 믿는데 좀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적당히 좀 살아가면서 그렇게 믿으면 안 되나요? 왜 나에게 이렇게 가혹한 요구를 하십니까? 내가 꼭 이것을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 말씀을 피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 저에게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자식처럼 자식을 달래니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여러분, 이 세월호가 왜 그렇게 우리 가슴속에 그렇게 남아있나요? 자식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세월호가 우리 가슴속에 멍이 들었나요? 다른 게 아니라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식. 내 자식이 저 바다에 묻혀버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세월호도 아닌데 저에게 그 아들을 세월호 속에 집어넣으라고 한다면 저희는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아니요, 안 들으시고 싶죠, 이 말씀을. 나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정말 끔찍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무슨 답을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갑니다. 미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훈련소를 마친 사람이에요. 16장에서 자기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물에 빠져서 수영을 해서 살아남는 훈련에서
빠져 죽은 적이 있어요.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건짐을 받았죠. 훈련 다 받은 거예요. 25년간 훈련 받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군병으로 군사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자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훈련을 거쳐야만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아는 거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하나님께 책임진다는 것을 확실히 알을 정도로 성숙한 해군이 되었고 육군이 되었고 공군이 된 거예요. 훈련 기간을 25년의 훈련 기간을 마치고 드디어 아브라함에게는 마지막 테스트, 훈련소를 졸업할 수 있는 마지막 코र्스, 마지막 코र्스가 뭐냐면 네 아들을 네가 가장 중요시하는 그것, 부자청년 네가 가장 중요시하는 그것을 나를 위해서 바칠 수가 있다면 너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네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정의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요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글로리아를 달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글로리아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쯤은 이제 그동안의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배웠고 알았습니다. 이게 훈련이죠. 삭개오는 바로 요 다음 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똑같은 입장이고 돈이 있는데도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바로 육군과 훈련받은 해군과 공군처럼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주님 배우이고 잘난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운 것이 훈련소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훈련받지 않은 육군과 훈련받지 않은 해군과 훈련받지 않은 공군은 반드시 말썽입니다. 반드시 전쟁할 때 이 사람 때문에 전쟁에서 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훈련소에서 사람을 낙제해서 보내려고 집에 보내려고 하는 게 훈련소가 아니라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 제대로 된 진짜 성도,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 훈련을 고난과 바벨론의 7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요. 시련과 고난에 대한 이제 감각이 달라졌어요. 내가 비록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알아요.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알아요. 내게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도 나는 알아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나는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아요. 왜 그래요? I know. 나는 알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내가 곰하고 싸울 때, 내가 곰을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사실을 하나님께서 곰을 치게 하셨고 사자를 치게 하셨다. 그리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것은 지난 하나님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를 지키셨다. 그것 때문에 오늘 사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골리앗 당신에게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 혹시나 내가 원하는 곳으로 지금까지는 살아왔지만 이제는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밀려서 가는, 이제는 띠띠우고 너 멋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사명자로 부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 양을 치기 위해서는 이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너 생각대로 해서는 안 돼. 내 양을 치라.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그곳으로 내가 데려가리라. 마치 누구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가는 삶이 왔을 때 여러분은 즉각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명을 위해서 이러한 삶을 나에게 허락하십니다. 혹시 사랑하시는 교우 여러분, 여기에서 시험이라든지 공부하는 광야, 공부가 어렵습니까? 견디십시오. 끝까지 견디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저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 처음의 어려움과 중간의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하고 눈물과 그리고 한탄과 정말 고통 가운데 걸어갔다는 여기를 지나간 수많은 증인들이 지금 한국과 미국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는 그들이 증인입니다. 지금도 눈물로 공부를 정말 마지막까지 졸업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냥 긴장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던 한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을 때 지금은 결혼하고 아직도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자매는 지금도 한국에서 연락하고 지금도 중국에서 연락하고 지금도 프랑스에서 연락해요. 왜? 이 싼 맛을 봤기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하게 있었기에 그들은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조그마한 일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에도 그들이 팔칼팔칼 민감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요셉이 사명자였기 때문에, 바로 사명자였기 때문에 그 요셉은 시험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형들이 그렇게 자기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절대로 신족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요셉은 17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장관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보디발 집으로 시작했던 그의 삶이 그 훈련을 통해서 장성한 자로 섰을 때에 창세기 45장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신이 나를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미리 오게 하셔서 당신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영성은 훈련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떡을 먹어보고 내가 안에서 여기서 힘든 생활을 이 에라고에서 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가 그렇게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광야 시간, 광야의 훈련소를 welcom하십시오.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은 손해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영원한 일이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랑의 길로의 초대입니다. 이런 훈련을 받으셔야만 여러분들이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기에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던질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잡지 못한 그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절대적인 훈련소가 되고 말았다고 누가복음 5장 우리에게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 앞에 증거하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 사가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꼭 사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타협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좋은 의도가 있어요.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갖고 있는데, 야, 큰아들아, 너 좀 오늘 시간이 되니? 오늘 시간 없대, 아까? 한번 해볼게. 갈게. 몇 시까지? 3시간. 근데 모르겠어요. 갈게. 둘째 아들, 아유, 아빠 나 시간 없어. 오늘 안 돼. 나는 못해. 근데, 알았어, 그럼. 3시까지 큰아들이 오는지 가봤는데, 큰아들은 안 오고 둘째 아들이 오는 거예요. 너 못 온다고 했는데 왜 왔어? 아무리 생각해보니까 아빠가 고생할 것 같은데 왔지. 큰아들은 온다고 그냥 바쁘니까 그냥 안 와버린 거야.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누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아들이냐? 그렇죠? 의도는 좋았어요. 의도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좋은 의도로 가지만 페이드 프라이스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적당하게 여러분, 뭘 얻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대가라는 게 뭐예요?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귀한 보석과 같은 것을 얻기 위해서, 진주를 얻기 위해서 그 조개 안에 그거 얼마나 그 많은 세월이 그 진주를 맡기겠어요. 여러분, 그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더 귀하게 귀할수록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씨 뿌린 자를 비유를 하면서 처음에 씨 뿌릴 때 길가에 있다. 길가에 뿌린 자는 새가 와서 금방 가져간다. 그러나 이 돌밭에 뿌려진 이 씨앗은 흙이기 때문에 잠깐 들어가서 뿌리가 내린다. 기쁨이 있다. 그러나 뭐예요? 처음엔 기쁨으로 봤대.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훈련이 없대요. 잠시 견디는 거예요. 돌밭이라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뭐야? 신경이 지금 신경. 그러니까 이게 잠깐 견디는 거예요. 견디다가 그냥 훈련을 못 받는, 그냥 퇴소.
또 뭐가 있어요? 가시떨기.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 좀 뿌리 좀 내려. 은혜도 받고 막 그래. 그런데 곧바로 그 다음날 무슨 뭐가 좀 안 됐다든지 그 다음날 뭐 좀 저거 하다는 그냥 염려가 와고 걱정의식 때문에 금방 은혜 받고 금방 이게 돌았으면 내일 걱정. 이거 뭐 어떡하지? 지금 내가 정말 이렇게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 이게. 여러분, 여기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신앙은 뿌리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뿌리는 뭐하고 관계에 있냐면 열매랑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뿌리는 어차피 시간이 걸리는 거고, 시간이 걸리는 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양육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정결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맺을까요? 열매가 없으면요. 무슨 문제? 뿌리 문제. 그 열매 없는 건 뭐라 그럴까? 뿌리를 점검하면 돼요. 그리고 뭐든지 이렇게 빨리 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어차피 시간이 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자꾸. 그래서 요즘 보면요. 이 교회도 이 프로그램이 있어갖고 이 프로그램으로 막 사람을 확 돌려갖고 막 감동받게 해가지고 막 그 다음부터 갔다 오면 막 성가대 뭐돼 그거 하기 참 쉬워요. 요즘 교회 그런 프로그램 많습니다. 막 가갖고 그냥 일주일 동안에 딱 해갖고 그냥 확 돌려 그냥. 그러면 눈물 콧물 다 빼. 그러고 나오면요. 목사님 주세요. 뭐 그냥 선교도 갈 것 같아. 그냥 막 맞추면 선교사라도 나갈 것 같은 기세야. 아버지 학교 끝나니까 아버지들이 그 생전도 그냥 설거지 안 하던 그 장로님이 권사님이 오셔서 아버지 학교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 왜요? 그랬더니 저희 아빠는 물에 물도 안 맞히는 분이 저분이 그래 요즘 그냥 저녁만 되면 그분이 손을 걷어는 그렇게 설거지를 하는데 나의 아버지 학교가 참 신기해. 한 달 지났을 때 권사님 장로님 요즘 저렇게 설거지 하세요. 난 왠가 했지. 제정신 들었지 뭐 이제 한 달 가다 이건 뿌리의 문제죠. 무성한 가지, 무성한 무화과 나무 열매는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프로그램을 잔뜩 갖다가 돌리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무성한 입으로 말아요. 입은. 사람들이 오히려 변화되는 것 같아요. 며칠 만에. 그런데 딱 열어보면 여긴 제목이 뭡니까? 말씀, 씨앗이잖아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데 뿌리가 낼 리가 있겠나요? 제가 오늘 교회 가서 부흥회는 다 이 문제야. 제가 나오는데 장모님 두 분이 문 밖에 나오면서 저를 붙들고 목사님 좀 더 있다 가세요. 담임 목사님이 민망스러워서 목사 한 번 더 오세요. 담임 목사 옆에 있는데 더 오라고. 시험 받아 이러면 담임 목사님 나 빨리 가겠다고 해서 저녁 때 그냥 빨리 차 타고 왔어요. 왜요? 목사님이 나중에 제가 차를 타는데 목사님 오늘 이 부흥회는 나를 위한 부흥회입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뭔데요? 프로그램을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내가 회개했습니다. 말씀을 보고 깨달을 때 깨달을 때 그때 뿌리가 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열매를 맺는 인생임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열매가 없는 삶은 하나님께서 그 나무는 열매가 없다. 그렇죠? 저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내가 선지자에서 귀신을 쫓았다고 아무리 해도 주님께서는 오렌지 나무에서는 오렌지다. 레몬인데요. 오렌지 나무 심었잖아. 오렌지 갖고 와. 오렌지 놓고 레몬인데요. 이건 아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를 가지기 때문에 네가 제대로 심었으면 포도가 열려야 돼. 근데 뭘 갖고 왔냐? 포도가 아니라 복숭아 갖고 왔어요. 이거 어디서 갖고 온 거야? 아니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맺겠습니다. 자, 우리 이왕 예수님 믿는 거 진짜로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1시간을 믿고 내가 1개월을 믿고 하루를 믿어도 진짜를 봐. 진짜. 그렇죠? 혹시 저와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꾸 타협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내 자존심과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런 잘라내서 그랬을 때 뭐가 오냐면 자유함이 확 와요. 여러분